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온라인에서지만 여러분을 꼭 이렇게 뵙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악인과 의인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죠. 제목 그대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 군주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즉 왕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것은 소위 폭군이라고 불리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정을 묘사한 겁니다.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문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악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이고 또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이전,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로 혹은 영화로 또 책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 다양한 곳에서 접해서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폭군의 유형도 받고 성군의 유형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대표적인 유형의 폭정, 범죄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심각한 문제, 때로는 나라를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범죄는 악이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악해, 그러니 저걸 처단해야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력의 기초에서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권력자가 분명히 법을 어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악을 저지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그들의 본성이나 그들의 심성, 그들의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아무리 그런 권세가 주어져도 그 심성이 그렇지 못하다면 한두 번 하다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지 못할 거죠. 그러나 그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가능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주어진 그 권세, 그 권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입술로 고백은 해요. 안다고.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가슴 깊이에서, 그 삶 깊이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권력, 교회에서 주어진 이 직분,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얻게 되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의 내가 가진 이 권력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분명하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알았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 이 자리 혹은 이 재물, 이것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수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러면 폭정을 행할 가능성이 좀 낮았겠죠. 그걸 알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것을 좀 분명히 알았다면 그나마 그럴 확률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백성들을 더 잘 섬겨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폭정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크게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정에서도 혹은 1대1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게 된다면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이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아래의 권세자에게로 또 흘러가게 되어서 점점 더 악이 더해지고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앞잡이들,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앞잡이들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배, 3배, 4배의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이 행해지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악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얘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묵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신하는 것, 한 번 더 깨닫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모든 권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음률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주님,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왕이든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욕심을 고집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될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또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거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고자 힘쓰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권세자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면, 회사에서도 어떤 한 부서의 부장이 되거나 한 기업의 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되어서 어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딱 오르게 되면 그때서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100만 명에 한 명이 아니라 참 안타깝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불과 몇 년 전에 자기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 이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느 순간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천하만국을 보니까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낮아져 버려요. 사람의 인격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 벌하고 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허용해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두렵고 떨린 일임을 알게 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11절 말씀은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욱 담대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악인은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은 법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끝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주는 그 오묘한 그 마약과 같은 그 자기를 유혹하는 그 맛을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그런 자리에 올라본 경험도 없고 올라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누구와 조그마한 소통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인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을 죄를 지어서 복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된 걸 뽑아서 행운이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유보되어 있는 거지 그게 복불복처럼 나는 심판받지 않는 인생을 골랐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한 악한 일도, 내가 지금 행한 의인과 같은 그런 일도 마지막 때에 다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오디션장이다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실력, 재능,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오디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느냐,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권력의 맛에 취해서 사느냐, 그 권력을 흘려보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썼느냐, 이런 시험대, 이런 오디션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오디션을 잘 통과해야 그래야 본선 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한 날도, 이번 이 한 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악인의 모습으로 군림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갑질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의롭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갑질하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악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좋은 것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악한 것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내가 이 오디션장에서 어떻게 해야 통과할 것인가? 이 오디션장의 심사 기준이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심사 기준인가? 아니면 그 재물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사 기준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